그 연천에 있는 이슬람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연천의 문제만이 아니고 나아가면 경기도의 문제고, 경기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면 이건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관심하게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 이제 목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좀 같이 아는 한 협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용인에서 반발하니까 못하고, 의정부 동두천에서 반발하니까 못하고 연천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만 이런 일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 안 되면 저기 가고 저기 가면 안 되고, 돈이 많거든요. 5.1달러로 이슬람 나라들이 돈이 많고 나라에서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연천군 관에서도 전혀 모르더래요. 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이슬람의 해악성을 모르더랍니다. 그렇게 그냥 종교단체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하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잘 몰라요. 국민들 대다수는 그냥 평화의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IS니 뭐니 그런 소리가 그렇게 들려오는데도 그걸 그렇게 모르니까 참 답답할 일입니다만은, 우리는 어떤 폐쇄적인 어떤 민족주의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영적 문제로, 그리고 국가의 장래가 당한 일로서 지금 외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로 외칠 수 없는 세상이 돼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있어서 제가 이 귀한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연천군에서 1800명 서명운동을 받았는데, 이제 경기도로 이제 고양시부터 시작해서 확산해가지고 우리가 서명운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고양시에 있는 전국 교회에 저희가 협조해서 공문을 보낼 예정이고요. 우리 교회가 이번 주부터 이제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또 오늘 영상을 보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 경기도권 혹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알려주셔서 자세한 내용, 그리고 서명지가 필요하시면 저희 교회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복사해가지고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면은, 숫자가 많을수록 관에서는 긴장합니다. 또 지방선거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걸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 건너 불러 여기지 말고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높아심에, 이건 분명히 우리 신앙과 관계가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세트 메뉴라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인권법, 건강가정기본법, 낙태법 폐지, 이런 페미니즘, 공산주의, 이슬람, 이단 사이비 전부 가면을 달리 쓴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한 세트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지혜롭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내 손에 쥔 지팡이와 막대기로 반드시 이길 수 있으며, 저 원수 앞으로 인도하지만 그 원수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대역전 드라마를 펼치시사 그 목전에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믿져야 본전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천국 가면 승리해요. 마귀가 우리를 죽인다고 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서 위협한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케 된 게 아니에요. 마귀는 이 땅에 권세를 잡고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권세 잡은 자, 그 권세의 근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는 것 뿐인데, 그 권세를 지금 재량껏 활용하여 법들과 음란과 악한 모든 문화들을 동원하여 기독교를 몰아내고 우리를 옥죄고 있지만은, 설령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고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패배한 게 아닙니다. 마귀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이긴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완벽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 땅에서 미치는 거,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거,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오. 제 말이 여러분을 괜히 어떤 들뜨게 한다든지 여러분을 선동한다든지 그런 메시지가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따져봐요. 천국이 있다며. 천국이 없다면 완전 답이 달라지죠. 우리 이렇게 살 필요 없어요. 내 멋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있다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며.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응?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찔거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잠깐이라 이거예요. 잠깐. 그래서 바울이 말한 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 그렇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어디 가고 싶은 데를 주일날 놀러 갈 수가 있습니까? 어디 친구들하고 둘러앉아서 시원한 맥주를 하나 만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마실 사람 있죠? 내가 다 보고 있어. 근데 마시는 것도 막 불안해. 막 정죄하고 말이죠. 좀 어쩔 줄을 모르지. 옛날에 삼겹살집에 갔더니 우리 교인 말고 내 부교육자로 있을 때 갔더니만은 안수집사 하나가 얼굴이 벌게가지고 소주잔을 먹고 있더라고. 내가 들어가니까 막 어쩔 줄을 몰라. 근데 뭐 모른 체 할 수가 없었어요. 딱 들어가니까 좀 구석에 쳐앉아서 먹든지 하지 말이지. 입구에 떡 앉아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바글바글 한데 딱 가니까 막 허리띠를 풀어제치고 응? 소주를 여러 잔 마셔가지고 얼굴이 벌간 데다가 나를 만나니까 더 벌개져 버리다. 막 내가 죽었어. 응? 당황할 사람은 그 사람인데 내가 더 당황스러워. 내 얼굴도 빨개져 버렸어. 그래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이제 감추지도 못하고 막 숨기지도 못하고 막 이왕 베린 몸 막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 저쪽에서 먹고 있는데 나중에 계산하려고 하니까 내 것까지 다 계산하고 가버렸더만. 그런 자세는 좋아요. 그런 자세는 훌륭하지만은 그날 이후로 내 머리가 이렇게 돼버렸다. 이렇게 실험 소리가 오늘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그건 역설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불쌍할 수 없는 인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지자이자 족장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직함을 가진 사람. 아브라함은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네, 하나님의 뜻을 전했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의 역할도 했어요. 아브라함은 족장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도 한 거예요. 사실은 왕정시대가 아니지만 이해되시죠? 이런 모든 직함을 갖고 있었어요. 모세도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모세를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뛰어난 선지자는 없다. 율법을 즉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선지자이자 주의 종이자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했죠. 제사장은 아론이 했고 어쨌든 그런 존재인데 아직 율법에 책이 없잖아.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대단히 간단하게 써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와서 말씀을 하셨는지. 근데 분명한 것은 책으로는 말씀하지 않았고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도 말씀하지 않았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대면하면 안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즉사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또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신 적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는 많은데 성경이 아주 많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지난 주일날도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잖아요. 대신해서 사신으로 와가지고 그 주의 사자. 이런 특이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여리고를 향해 이렇게 걸어가는데 길을 막아요. 누가 딱 칼을 들고 대로변을 막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를 향하여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천사가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그가 미가엘인지 그렇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에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군대에 소유된 대장이다. 근데 그러니까 벌벌 떨어버리죠. 여호수아가. 그럴 때 그 군대 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해요. 네 신발을 벗으라 그래요. 모세에게 한 말처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의 대화는 없어요. 그리고 막는 장면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근데 제 추측인데 이제 성경을 함부로 추측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여리고성을 이게 침략하고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가 어떤 전법을 쓰냐면 아시다시피 이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을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딱 명령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냐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생각은 아니야. 여호수아가 머리를 쓰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길 수 있겠다.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왜냐? 그건 길 가는 어린아이도 그런 짓은 안 하니까.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의 전략이고 모략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모략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지자도 없고 말해준 자가 없다. 저는 이제 그래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대언하러 왔을 때 모세에게도 신발을 벗으라 네가 선 땅 거룩한 땅이라 하면서 그에게 미션을 주거든요. 바로에게 가라고. 그랬다면은 혹시 이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정결하게 한 후에 신발을 벗어서 정결의식을 한 다음에 너는 여리고를 이렇게 침략해라.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도 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은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든 사자를 보내시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오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는 말씀이 경전으로 기록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여러 루트로 갈래가 생기게 됩니다. 직접 말씀하기도 하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기도 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들을 수 없어요. 엘리가 못 듣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듣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제사장인 엘리는 못 들어요. 근데 어린아이 사무엘은 듣는다고요. 이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 어른이라고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라고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낮이라고 밤이라고 남자라고 여자라고 왕이라고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무턱대고 기다려야 돼. 평생을 기도했지만 주의 음성을 못 듣고 죽는 인생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사모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갈망했던 백성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못 두고 죽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느닷없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인 거예요. 종이고. 그런데 말씀이 드디어 인류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으로. 그래서 밤낮으로 주야로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주야로 묵상한다. 이것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려면 말씀이 있어야지. 주야로 말씀을 듣는도다가 아니잖아요. 묵상한다. 읽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지.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인생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는 분별의 능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 1편이 쓰여질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경전으로 드디어 두루마리 경전으로 인류에게 주시기 시작했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어쨌든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내 인생을 걸어갈 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길이 막히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라.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자녀들이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집에 가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알고 얼마나 말씀에 대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냐. 내 백성이 마냥 망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내 백성이 말씀이 없어서 망해간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말씀이 있다면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게 지난주 메시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신다.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 세계 역사를 바꿨어요. 여러분, 만남은 세상을 바꿔.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빌리그레암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준교로 인도한 전도자, 우리는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빌리그레암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알고 봤더니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 인간의 역사가 쓰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역사가 쓰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전도했던 친구들을 만나서, 내가 처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의 주의 종을 만나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단한 일, 그 하나는요 한 번의 만남으로 되는 거야. 지금 세상을 흔들고 들썩날썩 하는 사람 있죠. 푸틴이 KGB 출신입니다. 저 푸틴이 벼락 출세한 사람입니다. 푸틴은 KGB 그냥 직원이었을 뿐인데 그가 옐친 대통령의 눈에 띄어가지고 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 전 대통령이 옐친이었어. 뚱뚱한 옐친. 근데 옐친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약점이 접혀가지고 물러나게 됐어요. 그때 자기의 남은 미래를 보장받고 할 수 없이 푸틴을 대통령으로 세우게 돼요. 별별 없을 줄 알았지. 푸틴이 저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저런 영향력을, 저런 힘이 있는 대통령이 될 줄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옐친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모르지만은 수백 번 만나서 한번 그런 역사가 어쩌면 전화 한 통, 어쩌면 누가 소개해 준 한 사람의 그 종이 한 장으로 옐친과 푸틴이 만나게 되고 눈에 띄게 되고 그를 통용함으로 지금 세계 역사가 달라지고 있다 이 말이죠.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불행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파괴적인 일이든 생산적인 일이든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안디옥에서 공동목회를 하다가 선교사로 두 사람이 성령에 의하여 파송을 받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1차 전도여행 하다가 둘이서 다퉈가지고 2차부터는 갈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2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가는 장면이에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네. 그런데 그래서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소아시아와 로마가 변화가 되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 들어봤죠? 처음 들었어? 할 말이 없구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상징적인 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다 역사 시간에 배웠지만은 로마는 길로 유명한 제국이었어요. 로마는 길을 너무 잘 닦아놨어요. 그때 닦아놓은 길을 지금도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30년만 지나면 그냥 난리 나죠. 30년이 뭐야? 1년만 지나면 파여버리잖아. 로마는 2000년 전에 닦아놓은 길을 지금도 다니고 있을 정도로 길을 탄탄하게 오랫동안 다져가지고 기가 막히게 공법으로 잘 만들어놨대. 그리고 그 로마가 전 세계를 통해요. 하나님이 하셨어. 싸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다음에 그 잘 닦여진 길로 복음이 수출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1963년 11월 6명을 도끼로 때려 죽인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요새는 하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니까 별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순진한 대한민국의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알다시피 고재봉, 군인 신분이었던 고재봉이 앙심을 품고 자기 상관과 가정부까지 아이들까지 도끼로 때려 죽인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 이제 그 기사가 그냥 전국을 시끄럽게 뒤덮었겠죠.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은, 그때 대한성서공회 소속으로 당시에 성경을 팔면서, 실비로 팔면서 전도를 하고 다녔던, 이걸 권서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안국선 집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전국이 난리예요. 신문을 봐도 고재봉, 텔레비전을 봐도 고재봉, 온통 고재봉 이야기밖에 없어. 6명을 때려 죽인 살인마. 한 번은 그 교도소 소장이 고재봉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자 하고, 이게 이 조그만 문 그 틈으로 이렇게 열고 봤다가 안경을 쓴 교도소 소장을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버려가지고 눈알이 빠질 뻔했다네. 그래서 소문 나기를 눈알을 씹어먹는 악마라고 소문이 났대, 교도소에서. 그러니까 이 고재봉이를 누구도 못 말려. 이 흉악한 고재봉이를 해볼 수가 없어요. 왜냐? 고재봉이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지금 죽으나 한 달 있다 죽으나 1년 있다 죽으나 내 인생은 끝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존재거든. 그런데 이 안국선 집사님이 눈을 감아도 고재봉, 눈을 떠도 고재봉, 길을 가도 고재봉, 밥을 먹어도 고재봉, 이 고재봉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국선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자기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관계도 없는 고재봉이한테 면회를 신청합니다. 당연히 거절하지요. 안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그런 걸 다 봤어. 거치 펄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신약 성경 조그만 성경책이 있어. 모르는구나.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된 사람이야. 있다고 하면 믿으세요. 제발 좀. 요만한 거 있어. 요만한 거 있고 좀 큰 것도 있고 신약 성경하고 시편 있는 거 있어. 그거를 전해주라 하고 안국선 집사님이 면회를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때 고재봉이가 그 감방에 사형 선고를 받고 같이 수감되어 있는 중령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인수라는 대령인데, 이 중령은 5.16 혁명에 가담하지 않아가지고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국방대학교 교수이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5.16 혁명에 반대를 하는 바람에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고재봉이하고 둘이 있는데 고재봉이가 그쪽 복음을 갖고 와가지고 옛날에는 주면 다 찢어버렸는데 교도소에 있으면 성경이 무지무지 들어와요. 알겠습니까? 그런다고 그래. 그런다고 해. 근데 다 찢어버리고 보지도 않고 내팽개쳐버렸는데 이 안국선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고재봉이가. 아무리 악마라 할지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는 거야. 읽다가 요한복음 33장 16절에 딱 섰는데 눈이 딱 멈춰서 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요. 답답하니까 옆에 있는 이인수 중령에게 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이인수 중령이 얼치구나 하고 그 말씀을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지심으로 너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그때 이제 고조미가 울어.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축축축축 읽는데 안국선 집사님이 다시 면회를 신청했어요. 근데 뜻밖의 만난다는 거야. 안국선 집사님 깜짝 놀랐지. 지난번처럼 거절당할 줄 알았는데 만나준다는 거야. 그래 딱 만났더니 그 사이에 고조봉이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순한 양이 돼서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안국선 집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 지난번에 건네준 성경은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좀 읽어보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고조봉이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쑥스럽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 5번 읽었습니다. 깜짝 놀라버려요, 안국선 집사님이. 5번 읽었대. 우리보다 나아. 감옥에서 며칠 사이에 성경을 5번 읽었대. 신약 성경 시편을. 안국선 집사님이 감동해가지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줬어요. 가지고 고조봉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넉 달 후에 그가 사형 언도받고 죽는데 그가 죽기 전에 이런 참회를 해요. 뒤늦게 깨달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졌고 죽인 사람들한테 내가 사죄하고 싶다. 죽인 가족들에게 내 살점을 면도가 날로 한 점 한 점씩 베어서 그들에게 바치고 싶다. 그렇게라도 해서 사죄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울었어요. 넉 달 후에 그가 죽기 전까지 1800명을 전도했어요. 그 중에 목사는 안 나왔을까? 그 중에 서럽게 된 가정은 없을까? 기가 막히지요, 여러분? 죽은 6분은 너무 해석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안국선 집사와 고조봉의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어러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남을 통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사형 언도를 받는 그날 몰라요. 누구도 몰라. 근데 아침에 눈을 뜨더니 이인수 중령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래. 고조봉이가. 제가 오늘 갈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 어디를 간다고 그러는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습니다. 고조봉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인수 장로님이 울면서 이 대령이, 중령이 고조봉이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고 정심을 먹은 후에 고조봉 나와라. 소장님이 보잔다. 근데 안녕히 계십시오. 자기 죽음을 직감한 거예요. 그리고 군인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총사령을 받는데 할 말이 없느냐. 내가 일찍 예수를 알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요. 후대에 이걸 알리라고. 그러면서 그 당시 337장 인의하신 구세주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 찬송 4절까지 부른 후에 방아쇠를 당겨주시오. 그리고는 고조봉이는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뻔뻔한 죄인이죠. 어떻게 6명을 죽이고 뻔뻔하게 예수 믿는다고 자기는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1800명에게 전도했어요. 물론 숫자를 따지자는 게 아니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가는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인류의 역사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라고. 어떻게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잘 아는지 몰라. 맞아요.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필연이야, 필연. 그런데 우리는 더 주님 안에서 이 분명한 비밀을 깨닫고 있죠. 절대 우연한 만남은 없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만남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한 만남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계속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셔서 만남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항상 친절하고 만남을 함부로 하지도 말고 쉽게 결정하지도 말고 얼굴 반반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쫓아다녀서 결혼해버리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떡할 거요? 멋지다고 박력 있다고 결혼해가 맨날 두들겨 맞고 말이죠. 인색하지 않다고 돈 잘 쓴다고 오빠 막 사주라고 하면 막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막 멋있다고 홀딱 반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맨날 카드나 긁어대버리고 마이너스 인생으로 절절매고 남들은 집을 샀네 어찌네 그러는데 사골세 살고 돈이 그냥 100만 원 들어오면 200만 원 써버리고 말이에요. 멋있습니까? 화끈합니까? 미쳐버리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 만남을 좀 소중히 해야 돼. 만남을 귀히 여기고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적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만남을 복되게 하사 위대한 역사로 이루어 가신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찾아온 천사, 사람의 형상을 가진 천사 셋을 소홀히 하고 박대했다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의 조카는 죽었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못해요. 친절하게 나그네 셋을 환대함으로 인하여 약속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받음으로 그에게 룻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만남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삼손이 지혜로운 아내를 얻었다면 가정은 필요 없지만 삼손이 지혜로운 아비가일 같은 아내를 얻었다면 드릴라가 아니고 드릴라를 만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만났다면 한나와 같은 기도하는 여인을 만났다면 삼손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가 가진 재능을 통하여 기가 막히게 쓰임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신 마지막 부분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극심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환경을 아주 힘든 환경을 만났다 이 말이죠. 바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객관적으로. 뭘 잘못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시오.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죄를 적기를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법을 어겼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흉악지 귀신 들려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고 있는 종이 불쌍해가지고 고쳐진 것뿐인데 그로 인하여 주인이 고발함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원망할 만하지요. 복음 전했는데 옥을 들어갔다? 상은 그냥 말이죠. 이게 뭐냐? 그리고 옥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매질을 당한 후에 옥에 들어갔어요. 아마 터져버리고 피투성이가 됐을지 몰라요. 여러분 매를 맞는다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고 침뱉음 받는 것은 기가 막히게 수치스러운 일이죠. 더군다나 잘못한 일이 없는 자가 억울하게 매질을 당했다는 것은 이건 분해서 잠을 못 잘 일이죠. 우리 같으면 그냥 못 견뎠을 거예요. 막. 폭발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눈알이 튀어나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바울 일행은 어떻게 했느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송하여 기도했는데 그 찬송과 기도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다른 간수가 들을 정도로 큰 찬송을 불렀다. 들어가는 찬송이 아니고 형식적인 찬송이 아니고 간결하고 능력 있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찬송했다. 찬송은 기도, 감사를 전제로 나오는 것이거든. 믿으니까 찬송 나오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그들은 살고 죽은 걸 초월한 거야. 그동안 숱하게 죽을 고비를 넘어왔어요.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 옥토가 흔들렸다. 뭐 그런 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역전의 역사를 보라고. 이것이 바로 합력해서 선 이루시는 역전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감옥에 들어갔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간수가 회개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때가 있어요. 고양시로 이사 온 분이 있어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은 전혀 어떤 분들은 고양시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고양시에 왔다는 거야. 와서 보니까 이유를 알게 됐다는 거야.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뜻이 있어요. 열으실 때도 뜻이 있어요. 한순간을 보고 오늘을 보고 1년을 보고 10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저러니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다 살아본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계산을 해도 늦지 않다 이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폭적으로 신뢰해라 이 말이죠.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척박하고 나쁜 환경이 있어요. 타고나기를. 그래서 요즘 하는 말로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타고날 때부터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손에 물 한 번도 안 묻힌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없을 것 같아요. 영국의 여왕 같은 사람. 한 95세 되셨나? 제가 예언하는데 몇 년 안에 갑니다. 그 양반. 정말이에요. 몇 년 안에 가게 돼 있어요. 몇 년 안에 분명히 속보로 뜰 것입니다. 영국 여왕이 가셨다고. 보시오. 그분은 손 한 번도 물 하나 안 묻혔어. 근데 고민은 우리보다 더 많았어. 무슨 말인지 알지요? 아들놈이 석석이고 며느리가 먼저 죽고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저 왕국에서. 부러워요? 뭐가 부러워? 우리는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설거지해도 괜찮아. 손에 습진 있어도 괜찮아. 그 양반보다 나아. 우리는 예수 믿잖아. 정말 유치한 이야기를. 복음은 유치한 거야. 복음은 유치한 거지. 믿고 천국 간다. 그보다도 확실한 교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환경도 있고 원망스러운 환경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환경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환경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환경.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 풍랑은 안 일어나야 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타고난 재주와 좋은 환경을 갖고 나는 사람도 있어요. 솔로몬은 타고난 머리를 갖고 태어났고 삼손은 타고난 힘을 갖고 태어났고 부자 청년은 타고난 배경, 부자를 가지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척박한 환경에 태어나기도 해요. 갈릴리의 제자들은 전부 다 척박하게 태어났어요. 갈릴리는 가난한 동네, 이름 없는 동네. 영적으로 척박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삭개오. 영적으로 예수님 가지 않았으면 삭개오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0.001%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예수 감히 복음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 중에 개수 세리장.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부자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 중에 바닥을 쳐가지고 이방 세리장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성전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바리새인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철저히 담 가운데 막혀버린 인생. 예수님이 뚫고 찾아가서 건져주시잖아요. 그런 척박한 환경.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수가성 여인 5명을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누가 그를 거들떠보기나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줬기 때문에 죽음의 문턱, 지옥의 문턱에서 유턴해서 살아난 인생이 수가성 여인 아닙니까?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 완전히 최악의 최악 중에 최악. 돈이 길을 합니까? 남편은 또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성경에 홀로 등장하는 걸로 봐서 혼자 사는 게 뻔해. 가나안 이방 여인, 영적으로 바닥, 육적으로 귀신 들린 딸을 뒀어. 어디다가 뭘 하고 삽니까? 그 짐덩어리를 안고 어떻게 삽니까? 날마다 한탄과 한숨과 원망과 절망 속에서 살아야만 한 인생.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인생이 있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안진병의 인생. 이게 다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잖아.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어쨌든 환경을 만나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환경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다 환경 가운데 묻혀서 살아가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는 법인데, 어떤 이는 기가 막힌 그야말로 금수저 입에 물고 나온 인생이라 할지만 그의 인생이 엉망으로 끝나는 인생도 있어요. 만석군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그 많던 재산 다 망가뜨려버리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길거리에서 죽는 인생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 반대로 개천에서 태어났으나 만개하여 인생의 꽃을 피우기도 해요.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이 어찌됐든 이 땅의 생애로만 볼 때 기가 막히게 고생하고 어려운 집에 태어났지만은 그는 불굴의 의지로 우리나라 최대 기업을 이룬 산 증인 아닙니까? 강용호 박사 같은 분, 크리스찬이지만 17살에 그는 공을 차다가 눈을 실명해버렸어요.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죽어요. 그리고 그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돼버려요. 눈 멀고 고아가 됐어요. 강용호 박사. 그래서 고아원 재활원으로 떠돌다가 우리나라 최초로 얼마나 강인한 의지로 인간 승리를. 근데 그 안에 복음이 있어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서 미국 유학을 간 분이 강용호 박사예요. 그리고 2001년부터 백악관에 들어가서 장애인 차관보가 됐어요. 장애인의 인권을 책임지는 차관보.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가장 높은 관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죠. 2012년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강용호 박사님은 국위를 선양하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크리스찬의 양심으로. 두 눈을 뜨고도 그런 일을 못해. 엄청난 일이죠. 이처럼 불굴의 의지와 능력으로 환경을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환경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의지력의 이야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환경이 있고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로서 환경을 탓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했던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적에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환경이거든요. 잔을 마셔야만 되는 환경인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환경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환경, 예수님에게 주어진 환경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환경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환경을 받아들이셨어요.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내 육체적 본성으로는 이 잔을 지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묵묵부답 답을 안 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잔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환경을 단호하게 당신의 가진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거부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야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환경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인류에게 대구원의 역사가 열리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그의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초인적 고백과 기도를 드립니다.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날몸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음과 동시에 자기의 허락하신 고난의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남의 말이니까 쉬워요.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재산 잃고는 그럴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망신을 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어디 가서 크게 손해를 보고 크게 다치고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믿음의 양심으로 감사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이 당한 고난은 그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재산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잖아요. 명예를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생명보다 몇백 배 소중한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주신 자가 여호와시고 피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신앙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기도를 욥이 한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이제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원망하는 건 범죄 행위야. 믿음 없이 행하는 게 죄거든요. 원망은 믿음이 없으면서 나오는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믿음이 없으니까 탓할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이런 데로 데리고 왔냐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계속 불평할 거 아니에요. 왜 나의 길을 번번이 막으시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욥은 이런 방구 이만큼도 우리처럼 사람들 들으라고 한 게 아니고, 목사니까 체면차리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의 훗날에 우리가 알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채 욥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소서.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버티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있으면 그로 인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됨으로 꼭 영광을 받는다는 저차원적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주님은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잘 때야만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비복음적인 이야기예요. 잘 때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왕으로서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종으로서도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갖고 죄인으로 감옥에 있었지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호람되고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하냐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여러분, 종이라고 요셉이 무시당할 것 같습니까? 요셉이 죄인이라고 옥살이하면서 되게 무시받았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왜냐?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총무가 됐어요. 급기야 애굽 대제국의 총무가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옥에서 찬송했어요. 쉽지 않아요. 낱말이라고 쉽게 하지 말자니까. 베드로는 감옥에서 더해서 잡버렸어. 야, 참, 베드로 다 와요. 바울은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에요. 들고 파는 사람이라. 그러니까는 학자야. 그래서 그의 서신서를 보시라고. 놀라운 이야기. 얼마나 꼼꼼하고 세밀하고 아주 돌다리도 두드리고 안 가버리는 사람이야. 베드로는 두드려가지고 금이 쩍쩍 가는데 걸어가는 사람. 뭐 아니면 도다. 근데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누가 죽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베드로 갇히기 전에 죽었잖아. 죽었어, 어쨌든.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죽었다고. 최초의 순교자. 네.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 거야. 갑자기 그래 버렸어. 이따 생각날지 몰라. 설교 끝나고. 근데 그걸 순교한 걸 보고 헤롯이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그래가지고 베드로도 잡아다가 죽이려고 넣어놨어. 근데 베드로는 잡으랬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쩜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니까요. 난 다 산 것 같다.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여한이 없다. 살려주시면 복음 전할 것이고 데려가면 나는 수고한 내 인생 끝낸다. 그랬을지 몰라.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미. 환경을 통하여 인도받은 사례들이 성경에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딱 맞닥뜨렸어요. 진퇴양난이죠.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국의 군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난 거야. 하나님은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이런 상황을 통하여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게 뭐냐? 홍해가 갈라져 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북한 선교를 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 사업가일 때, 교회 집사일 때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중국의 사업차 자주 드나들게 됐어요. 한 번은 연변을 통해서 두만강변을 갔는데 두만강변에 이렇게 강줄기가 흘러내려오는데 절반을 자르면은 한쪽은 중국 땅이고 한쪽은 북한 땅이에요. 강도 경계가 있어요. 네, 금만 안 그어졌을 뿐이지. 다리도 이제 길게 하나 늘려 있는데 중간은 딱 막혀 있어요. 중국의 영토, 북한의 영토. 딱 갈라져 있는데 이분이 강가를 갔는데 두만강가를 갔는데 탈북하다가 총에 맞아 죽어버린 그리고 썩어서 시체가 돼버리니까 탈북자가 비참하게 강에서 흘러내려와가지고 딱 걸쳐 있었어요. 근데 북한에서도 안 가져가고 중국에서도 안 가져가는 거야. 그 시체를. 경계에 딱 있으니까. 그걸 보고 충격도 받고 불쌍하기도 하고 가슴이 너무 먹먹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와요. 몇 년 있다가 또다시 그 코스로 중국을 가게 됐어. 사업자. 갔는데 데자뷰 하듯이 똑같이 또 본 거야. 수년 전에, 이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수년 전에 봤던 것 같이 똑같이 그 장소에 또 다른 시체가 떡 걸쳐서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분이 충격을 받은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그때 찾았어요. 그리고 주의 분명한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주님의 눈물을 봤어요. 저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서 사업을 다 정리하고 북한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고 그는 북한 선교를 하는 주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그 환경 가운데 인도하신 거야. 여기서 하나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마라 그랬다.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춤을 탁 뱉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근데 왼쪽으로 춤이 탁 튀었어. 그럼 하나님 이러실 리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해. 그건 오른편으로 튀지. 주여 감사합니다. 죽는 거야.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유사한 일이 있어. 요나가 그래서. 요나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요나서 1장 3절. 시작.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어디냐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가는 거요? 집으로?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요나가 어디로 가는 거요? 니느웨. 근데 요나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니느웨를 가고 싶지 않아요. 죽어도 다시스를 가고 싶은 게 아니고 니느웨를 안 가고 싶은 거야. 니느웨만 아니면 대한민국으로도 와. 요나는 지금 북한으로도 갈 참이야. 니느웨만 안 간다면 어디든지 간다. 우크라이나도 갈 놈이야. 요나가. 그런데
니네만 안 걸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요바라는 항구에 탁 갔는데 마침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타시스행 배가 기다리고 있다. 얼씨구나 타버렸다.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10중 8구 그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아주 하나님의 뜻은 다 갖다 붙이는 거야. 이리 가도 하나님 뜻, 저리 가도 하나님 뜻, 주저앉아도 하나님 뜻, 남을 때려도 하나님의 뜻, 도둑질을 해도 하나님 뜻이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오류와 실수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자기 합리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거스린 걸 알고 자신도 고생, 하나님께는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은 손해는 안 봐요. 왜냐? 대타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대타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가 소리 안 질러? 돌 둘러도 소리 지르게 한다. 네가 안 가? 막대기라도 보내서 한다. 네가 안 해? 태양 이론 성신을 움직여서라도 일할 수 있는 하나님. 근데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자 우리와 협력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밑에 가서 계속 놀았어. 자기 합리화하는 거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좋다. 넘어간 거라. 마음이 넘어가니까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좋아 보였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야. 저 자매가 이뻐. 저 자매와 결혼하고 싶어. 계속 기도를 해. 하나님의 뜻이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네가 이뻐서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떡할 건데. 정이 가면 안 되고 내 마음이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앞장서 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인생이 꼬여버린 사람이 많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든지 그런 실수와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 자기 당착, 자기 합리화 빠지지 말고 그러면 그런 실수와 오류를 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응답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면 내 안에 자아의 욕심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충실히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온유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뜻을 거스리는 것이 적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환경을 대하는 마지막 자세, 이제 우리가 환경을 만났잖아요. 지금도 환경 가운데 살고 앞으로도 환경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살아갈 터인데 이 환경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죠.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아야겠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요? 그 환경을 대하는 원칙, 이 세상에는 삼류 인생이 있어요. 세 가지의 인생이다. 세 가지 부류의 인생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말단 인생, 삼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삼류 인생은 불평하고 원명하고 탓을 해요. 이게 삼류 인생이야. 아무것도 못해.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머리가 나쁘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다 끝나는 거야. 나는 성공하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삼류 인생은 궁궐에 데려다 놓고도 탓을 하고 원망을 해. 내 자유가 없다고. 삼류 인생은 부유한 집에 데려다 놔도 원망이 나와요. 돈 있으면 뭐하니? 세상에 그런 소리가 어디가 있어? 응? 삼류 인생은 건강을 줘도 탓을 해. 건강만 하면 뭐하니? 이게 삼류 인생이야. 주님이 일을 맡겨도 일이 많다고 불평을 하고 일이 축복이에요. 건강할 때 주에 일하셔.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니까. 누워봐요 병원에. 아무것도 못해.
눈이 보일 때 성경 읽고, 발이 움직일 때 복음 전하고, 손이 있을 때 주의 일 하라고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하늘 앞에 가서 받아야 할 상급을 쌓고 가야 할 거 아니요.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설교해야지. 또 설교하냐고. 그럼 안 할 거야?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마. 하나님이 얼마든지 대타 세워서 일하신다. 왜 그걸 못 잊어요? 몰라.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런 데가 있냐고. 그러면은 삼류 인생으로 하나님이 쓰지 않아. 이류 인생이 있어. 이류. 삼류보다 좀 낫지. 그건 어떤 인생이냐? 인내하고 견디는 인생이에요. 견디는 인생이 이류 인생. 발전도 없고 퇴보도 없어. 견디는 거야. 그냥 꾸준해 가는 거예요. 꾸준하지요. 꾸준해. 꾸준해.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거야. 인류 인생이 있어. 그건 뭐냐? 역경과 시련과 어려운 환경을 그걸 발전의 계기로 삼는 0.1%의 사람이 있어요. 아까 강용호 박사님 같은 분. 장애를 재산 삼았던 사람.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삼류도 아니고 이류도 아니고 인류도 아니야. 우리는 어디를 걸어가야 되느냐? 인류 인생을 뛰어넘어 신앙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모든 환경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출세하고 성공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도드라내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라. 그것이 우리가 환경을 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가난을 줬다고 어느 날 새벽에 그러시더라니까. 성길 나서 집에 가볼 뻔했어. 너에게는 가난을 재산으로 줬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목사가 됐어.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많이 울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도 울 수 있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남 같지 않아. 이건 공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마음이 먹어지는 게 아니다니까요. 물론 많이 변질되고 아직 멀었지만은 그렇더라 이런 말이에요. 요셉은 타고나기는 좋은 환경,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어릴 적 경솔한 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꼬여버리기 시작했어요. 종살이 옥살이 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당한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요. 즉 인류 인생을 살았다. 인류 인생. 거기에 더하여 코람데오를 잊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역경을 단순히 헤쳐가는 사람은 종종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신앙과 상관없이 불굴의 의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한 사람이 있다니까. 성실한 사람, 빈틈없는 사람,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 신앙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인류 인생을 살아갈 만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코람데오의 정신이 더해져야 된다. 요셉이 그랬다. 요셉이. 우리 청년들이 복음 들어가면 변해요. 부지런해지지요. 성실해지지요. 위아래 알게 되지요. 근데 그것은 세상의 교육으로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니까. 그걸 뛰어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은혜. 그걸 뛰어넘는 성령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불이 있어야 한다. 불.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요셉이 그리하여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후에 요셉이 총리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요셉은 총리 되려고 걸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다 총리 됐어. 어쩌다. 그러니까 총리가 되어도 변질되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꿈을 풀어줄 때도 자기가 푼다고 말하지 않아. 하나님이 가르쳐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가 막힌 일 아니요? 이러기 쉽지 않아요.
어째서 이럴 수 있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걸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녹론하는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요셉의 최절정은 총리가 된 게 아니고, 총리가 되어 바로가 준 반지를 끼고 가도행진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최고의 절정의 인생, 자기에게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원망하지 않았더니 그가 누리게 된 최절정의 순간에 요셉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해요.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시다.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염려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들을 복수할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냈다.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니를 이곳으로 보내셨으니 보내신 이유를 나는 안다.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곳에 두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지낸 후에 약속을 받아요. 너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한다. 이것이 아브라함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삭도 알았고 야곱도 알았고 요셉도 알았을 공산이 커요. 근데 풀어지질 않아.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야? 우리의 후대가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들어갔는, 자기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 애굽에 들어가서 무화로 번식을 하며 살아요. 근데 요셉이 알게 됐어. 자기가 애굽에 돌아올 때도 몰랐어요. 애굽에 돌아와서 총리가 돼서 자기 형들을 만난 후에 모든 퍼즐이 완성돼 버리는 거야. 나를 어릴 적에 해와 달과 12뱃단이 절하더이다.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그 꿈을 이야기함으로 인하여 자기 인생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지고 종으로, 옥살이로 총리가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치의 오차 없는 하나님의 대역사였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와 그 모든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이주함으로,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400년을 지낸 후에 모세의 손에 이끌려 애굽에서 나가게 되는 위대한 대파노라마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더라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그 영광 중에 거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 총리가 될 수는 없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멋스러운 어떤 것은 안 된다 할지라도 숨겨진 작은 나사 부품 하나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천국에 가서 동일한 상을 받는 줄로 믿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어떠한 상황으로 인도하시는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가 막힌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의 소원은 우리 이름은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흔적은 남아야 한다. 우리 교회는 없어져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남아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상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서 받자. 할렐루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이 밤도 우리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위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환경을 원망하고 탓하는 삼류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삼류 신앙인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멋진 신앙 인생 되게 하여 주소서.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 나타내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민족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몸된 교회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내 평생에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내 평생에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탓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이끌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탓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앞에 놓인 홍해를 갈라버리고 성사리에서 대역전을 이루어 성전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신뢰함으로 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로 있거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갈라라 샬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칼라발라 산라발라발라 산라발라. 예수,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나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나이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이 민족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양을 인도하시며 이 민족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제자광성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양날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영광, 존귀, 찬송 받아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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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무지한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 녹여지게 하시고 게으른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세기를 열어주소서. 할렐루야. 영광전기 찬송 받으시고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내 안에 임하게 하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도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했던 삼류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심지어 내 인생의 홍해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철저히 순복함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우리 안에 임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과 원망의 역사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광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빛이 임하게 하시옵시고 감사와 찬양의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